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5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에 관하여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무의미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다 생명입니다. 진리이십니다.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유의해서 보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말한 것이나 내가 행한 것 보고는 다 본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것은 무조건 본받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후에 이 마귀가 즉시 찾아와 주님을 3번 시험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3번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야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을 읽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째 마지막 시험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사단아 물러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실 때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적용하여 결국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사단의 실체를 알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여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길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를 능히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마귀의 실체를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여기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사단의 반역에 관하여 더 자세히 보고. 그럼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는가 다시 구체적으로 보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가 사단을 이긴 결과는 또한 어떻게 되느냐 등등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매일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처럼 마귀도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심지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처럼
사단도 항상 우리와 밀접한 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항상 틈만 있으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항상 그분을 부르면서 잊지 말아야 하지만은 마귀의 존재에 관해서도 항상 의식하면서 깨어있어 마귀와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나쁜 것을 심어주며 사람 사이에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며 결국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며 또 믿지 않는 이들을 결국은 그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 주님 앞에서 승리한다고 합니다. 이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얻습니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고, 마귀를 이기면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탄의 기원에 관하여서 배웠습니다. 원래 마귀는 하늘에 있는 세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장 누구예요? 루시엘이었다 그랬어요. 그 뒤에 있는 루시엘자가 바뀌어서 반역한 이후에는 루시퍼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영화 가운데 있던 그가 어떻게 하여 반역까지 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사단의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너무 영화롭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로 말하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유명하게 되고 너무 존경받고 너무 성공하고, 여러분, 올라가다가 마귀가 됐지 내려가다가 마귀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존경받고 잘 됐을 때 마귀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지, 가난할 때 마귀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할 때 마귀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언제 타락했느냐? 지극히 높이 올라갔을 때, 영화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말해볼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라. 할렐루야. 네가 서면 넘어지기 일수다. 네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마귀가 먼저 찾아와 너를 실족시킬 것이다. 조심하라. 이 마귀는 너무 영화롭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내가 하나님 돼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그렇게 맘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교만을 주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가나? 하나님도 모르고 제쳐놓고 하나님 자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지하려는 교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야망이라 그럽니다. 야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단어 같죠. 그러나 아주 고약한 단어입니다. 야망은 교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야망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더욱 높이 더 올라가려는, 자기 이름의 깃발을 날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욕망, 이것을 야망이라 그래요.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야망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는 마귀가 하는 말을 적어놨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귀나 귀신들이 하는 말도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 마귀가 이런 말 하는구나.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말할 때 생각이 드러나지요. 말할 때 정체가 드러나지요. 성경에 사단이 말하고 귀신들이 말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마귀의 정체나 마귀의 작전이나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그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5가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저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딜 가고 없고 내가야 내가. 첫째,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이거 교만 아닙니까? 네가 왜 올라가? 그분을 높여야지.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같이 그의 보좌를 탁 설치해가지고 그게 제일 높은 곳에 버티고 하면 앉아버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직접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마귀가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야,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내가 최고로 유명한 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내 이름을 한번 날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나 자기 사진을 내려고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이름을 날려보려고.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말하기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지폐의 산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무리들 그 위에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떡 올라가서 버티고 앉으리라. 계속 내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의 말에는 하나님을 전혀 높이는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리라. 다섯 번째,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과 한번 비교 보리라. 사람들이 교만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하나님과 비교 보려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 결과 반역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주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교만이며 교만한 사단은 결국 뭐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반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받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빼앗기고 땅으로 내려 꽂혔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던 마귀는 그 중심이 이제는 지옥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되었습니다. 땅으로 내려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느낌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느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 심령이 착한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마귀의 교만과 같이 저주받은 심령의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영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대부분 보셨지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 루시엘과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과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계시록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랬어요. 우리가 아까 사단이 반역하여 루시엘 천사장의 군대와 미가엘 천사장의 군대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이건 루시엘 천사장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 천사장 밑에 그의 사자들은 뭐예요? 그 수하 천사들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장 밑에 영과 그의 사자들의 말은 뭐죠? 또 나머지 또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 8절 영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지요. 마귀 군대가 졌지요. 마귀와 그의 수와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우리가 12장 4절로 가보면 그곳을 한 부분의 설명을 다시 해놓았습니다. 12장 4절에는 붉은 용의 꼬리가, 그 꼬리는 붉은 용의 꼬리예요.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 하늘 별 3분의 1은 타락한 천사들, 하늘 천사들 3분의 1을 말합니다. 그들이 같이 땅으로 내어 던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1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것은 사실로 말하면은 이것은 언젠가 하면은 마지막 한 해 때 가스의 내용이지만은 지금 현재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므로 이 말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면 우리가 휴거되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누구? 휴거된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너에게 내려갔으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의 수하 천사 3분의 1은 땅으로 내려 쫓겨와서 인간 역사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그들은 어디에서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지요. 마귀는 일단 공중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저는 약 30년 가까이 전에 성경을 읽을 때 공중 건세 잡은 자, 마귀를 보고 공중 건세 잡았다길래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땅에 있는데 마귀는 공중에다가 그의 권세를 잡았대. 털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땅을 장악한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땅을 장악했는데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데리고 내려온 누구 있어요? 수하 3분의 1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걸 땅에다가 풀어버린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내실 때 음부나 지옥으로 바로 안 집어넣었어요. 그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노릇이야. 이놈들이 지옥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을 장악해버렸어. 공중 권세 잡고 그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대체로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귀신들. 성경에 귀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귀신들이야. 복수야. 성경에 사단 마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수예요. 루시엘 천사장 요거 한 놈. 그 밑에 수하 3분의 1의 무수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뭐예요? 그 복수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 큰 용, 옛뱀 이건 단수입니다. 한 놈. 그 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체로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 귀신이 됐냐? 이 땅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사단의 쫄개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귀신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가까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하고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질문했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과 그 수하 타락한 천사들은 오늘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째, 마귀는 하늘에 진치고, 둘째, 귀신들은 뭐예요? 땅에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물어야 돼요. 마귀는 귀신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아비예요, 마귀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 간증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하는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인상을 팍 써가지고 귀신 같은 얼굴.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을 압니다.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점쟁이들로 귀신 불러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거야. 귀신한테 잡히는 거야. 귀신한테 가서 묻는 거야.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걸 점쟁이 무당들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또 복술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마귀한테 팔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귀신을 털어내고 귀신을 이기고 쫓아내야 돼. 다시 질문합니다. 귀신은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럼 물으면 알아야 돼. 귀신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러면 틀리는 거야. 왜? 귀신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귀신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적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추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실존하는 우리가 똑같은 인물로 사람으로 등장하여 실제로 이 땅에서 말하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도 마찬가지야. 귀신도 마찬가지야. 마귀가 눈에만 안 보였지 실제로 존재하니까. 귀신들이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 이 사단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 직접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또 묻습니다. 귀신은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막 이 동네 저 동네 춤추고 돌아다닙니까? 사람 속을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뭐 들락날락 내가 들락거린다면 용어를 썼는데 지가 심심하면 들어가고 심심하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딱 들어가면 귀신이 털을 딱 잡아버려요. 여러분 옛날 보면 도둑놈들이 산에 가서 굴 파고 막 굴을 갖다가 도둑놈 소굴로 만드는 그런 거 있죠. 귀신들이 마찬가지야. 사람의 몸 속에 들어와 사람의 몸을 사람의 육체를 그들의 소굴로 삼아 그들의 집으로 삼아.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몸속에 있습니다. 이래야 돼. 타락한 사람, 죄 많이 짓는 사람, 더러운 사람일수록 오만상 귀신들이 와서 덕지 계속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오만상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한 가지 귀신이 아니고 각종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귀신이 들어왔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마귀 역사를 그래요. 혈기 부리면 혈기 마귀, 엄난하면 엄난 마귀, 탐심하면 탐심 마귀. 무슨 마귀지만은 사실은 그 귀신의 역사야. 마귀는 귀신들을 부립니다. 그럼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나간다 그랬어. 어떻게 나갑니까? 귀신이 안 나가고 계속 있으면 귀신을 따라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거,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거, 이거 털어내 버려야 돼. 방법 없어요. 우리 자식들을 유혹하는 귀신들의 역사를 털어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을 보고, 아, 사람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나가기도 하는구나. 나갔다가 이놈이 다시 들어오려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는데 돈만 버는데 애들 교육시킨다면 정신 팔려가지고 이것저것 막 땅에 일로 정신없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웬걸 우리 식구 다 귀신에 잡혔어. 완전히. 그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할 힘도 없어. 그 도매금으로 다 식구들 전부 다 귀신하고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마태복음 4장에 왔을 때 잘 봐야 돼. 다시 말합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아, 이거 귀신이 들어오다니. 이건 도저히 못 참을 일이. 더러움하게 어대한 분.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네가 내 속에 잠시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어림도 없다. 할렐루야. 이 더러움하게 어대감이. 내가 너에게 옛날에 당한 거, 네가 나에게서 뺏은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오히려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이 더러운 마귀.
원수를 향해서 앙심을 품어야 돼. 저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독한 마음이 있어야 돼. 냉정해야 돼.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마귀 앞에 너무 여들여들해. 너무 부들부들해. 너무 공손해. 너무 양순해. 마귀 존재를 너무 몰라. 우리 예수님은 원수 앞에서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며 일어났어요. 아, 이게 특별한 말씀이 있죠.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다. 아, 이 사람 틀림없이 예수 믿어 귀신을 쫓아내게 됐구나. 그 사람에게서 나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 죄를 지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은 뭐예요?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지면 질수록 귀신이 점점 들어오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뭐가 싸워요? 예수님의 성령하고 이 더러운 귀신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겨야 돼. 내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니까 예수님이 이겨야 돼. 예수 믿는데도 죄를 점점 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말로만 예수 믿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건 절대 소용없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여. 이 더러운 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뿌리를 뽑아 주소서. 이 더러운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지금까지 너에게 당한 거 내가 복수를 하고 말려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없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지금까지 원수들이 우리에게 역사한 것, 원한을 철저히 갚을 수 있게 해주소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역사한 걸 그냥 두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에? 이게 뭐가 맺힌 게 있으면 하나님께 맺게 돼요. 용서하고. 근데 마귀에는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마귀 앞엔 여덟여덟 부들부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있다가 나감에 일어났어요. 이야, 참 귀한 걸 보여주셨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모릅니다. 박사들도 이런 거 상상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가긴 나갔는데 방심하면 이놈이요, 다시 우리 집 앞에 와서 얼찐얼찐해. 다시 옛날 살던 집인데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아무리 다녀봐도 집을 못 구했어. 이놈이. 왔다 갔다 있을 곳이 없으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 나가가지고요, 호텔에 자면 몰라도 좋은 데 자면 몰라도 집 나가가지고 다리 밑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겨울에 막 여름에 막 춥고 더울 때 막 집 밖에서 고생을 해봐. 집 생각이 저절로 나겠지. 귀신들이 그런 거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가 나온 곳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야,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귀신이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거예요. 귀신들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라. 마귀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하는 말이 야, 안 되겠다.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람 몸뚱아리를 지 집이라 그랬어. 그래서 가보니까 소재되고 청소되었다. 자기 집이요, 깨끗하게 됐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 귀신이 와서 보니까 완전 리모델링이 막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됐어. 집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집이 됐어. 근데 리모델링을 해놓고 방비를 이 사람이 옳게 안 한 거야. 그렇게 집이 좋으니까 이거야 이렇게 좋은데 내 혼자 살기 아깝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악한 놈들 7놈을 더 데리고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터를 새로 잡았는데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 이제는 쫓아내기 힘들어. 예수 믿고 귀신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님 떠난 사람들 이 사람 많지요. 그럼 귀신도 알아요. 이놈 한번 나갔던 놈이니까 우리를 배반했던 놈이니까 이놈 요 주인물이야. 감시 잘해. 그래가지고 더 아주 혹독하게 이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귀 손 벗어나기가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털을 딱 잡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전보다 훨씬 악하게 되더라.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보다도 훨씬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어버더라. 이건 불행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계속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에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또 특이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라사, 이건 다른 말로 가다라. 그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옆에 있어요. 같은 동네.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웬걸 지독한 귀신 들린 사람. 길가에서 예수님하고 딱 맞춰졌어.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 같지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90% 이상이에요. 근데 귀신은 당장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저 먼데 오시고 있는데도 귀신은요 깜짝 놀라가지고 팍 엎드렸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도 팍 이래 뿌리면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 쫓아내고 사람들이 그 가까이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벌써 아시고 귀신이 있는 대로 가신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귀신을 딱 만났으니까 이제 바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귀신은 대부분 알아차렸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분을 만났으니까 우리 끝장났다. 큰일 났다 지금. 귀신은요 원래부터 하늘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지요. 그분이 누군지 알았지요. 그분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침 자기들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자기들 앞에 딱 오니까 이 귀신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이 귀신들은 사람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늘에서 그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꼬꾸라진 거예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귀신들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때가 이르기 전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천년왕국 지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딱 심판 때 판결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불못에다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단도
귀신들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마귀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우주의 쓰레기 처분하는 불못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그걸 알고 있거든. 그럼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때가 이르기 전에 저희를 어떻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그러지 말고 우리를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말을 한마디만 하면 당장 귀신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귀신들이 알고 그분 앞에 싹싹 빌었습니다. 이 사람 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무적에게 가게 하지 마시고 저쪽에 있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 예수님 가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와서 귀신들이 돼지 몇 마리?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야,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 2,000마리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그 사람이 그 속이 어떤 사람이었었나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성령이 그만큼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봐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는 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마귀와 귀신들과 연관이 있는, 마귀와 귀신들과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건너 가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광풍이 하늘에서 불고 갑자기 파도가 막 얼마나 파도가 세게 치는지 제자들은 금방 꼭 죽을 줄 알았어. 그때 야, 오늘 죽는 날이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왜 무수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갔어도 무서우면 안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면 그 제자들하고 똑같은 믿음이야. 주님이 대단히 꾸짖는 거야. 너 지금 지옥 갈 거냐? 너 망할 거냐? 너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 진짜 죽는가 한번 볼 거냐?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셨어요. 이거야말로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비가 오니까 하늘에다 대고 막, 야, 하늘아, 너 왜 비가 이렇게 내리냐? 비 안 내리지 마라 하고 막 하늘을 꾸짖으면 저 사람 어떻게 됐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막 부니까 그다 대고 막 꾸짖으시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실체를 알아야 돼. 광풍이 불고 어디서는? 하늘에서. 그 다음에 배 밑에서는 바다에서는 뭐예요? 큰 파도가 일어난 거야. 위에서 아래에서 양쪽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어. 다시 말합니다. 위에서는 강풍, 밑에서는 큰 파도. 양쪽에서 역사하는데 주님은 대본 보셨어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파도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모시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야. 둘러 엎으려고 한다. 우리 생활을, 그리스도인 생활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어떻게 하든 역경을,
생활 중에 파도를, 시험과 환난을 줄 때 우리는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께 호소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막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가 뭐 사람입니까? 거기다 대고 꾸짖으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들을 보신 거예요. 정말로 사단은요, 광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중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들을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분은 우리들도 생활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자마자 그 심하게 불던 바람, 그 무섭던 파도가 갑자기 잠잠해졌어. 기가 막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조용하면서 평안해졌어. 할렐루야. 어떤 결과? 그분이 꾸짖으심으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음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광풍과 파도를 한번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봐라. 할렐루야. 마귀는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았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광풍을 일으키는 거야. 아까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던 귀신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갈릴리 바닷속으로 들어갔잖아. 그놈들이 바닷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막 파도를 막 일으킨 거야. 정확하죠? 이건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들을 한꺼번에 꾸짖으신 거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대부분 부적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으니까 당장 항복하고 조용해진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날 우리가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큰일 났네, 그리고 막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고 그러면 마귀가 더 좋다 하면서 더 뒤집어 놔버려. 생활 가운데 어떤 난관이 역경이 오더라도 두려움 말라.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와 귀신들의 역사를 꾸짖어 예수 이름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헛것을 보고 헛것을 꾸짖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실체를 보라. 귀신들의 실체를 보라.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생활 가운데 매일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딱 보고 너무 귀신 그러면 안 되지만 정확하게 귀신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길 가다가 뭐 자기의 실수가 퍼거버져도 귀신 역사라고 너무 귀신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귀신의 역사를 최대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 이 더러운 귀신이다 이거.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이 더러운 마귀 물러나라 한 번씩 그런 거 보면 잘한다 싶어. 자꾸 귀신들 꾸짖어. 이 더러운 마귀 물러나. 예수 피로. 마귀를 미워하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저주어. 그래서 마귀 역사를 항상 인식하고 잘 살펴서 마귀 역사 있는 곳마다 꾸짖어. 마음의 평화가 없을 때도 그렇고 생활 중에 뭐가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되어 갈 때도 그렇고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려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마귀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다면 순간순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계속하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